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10월 마지막 주일은 전 교회가 지키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하면 우리는 흔히 마틴 루터를 떠올리죠. 그렇지만은 마틴 루터 그 시대보다도 앞서서 그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개혁에 대한 그런 여러 조짐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마침내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당시 로마 가톨릭의 그 부패상, 또 그 시대는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것처럼 그 상황 속에서 개혁의 기치를 걸고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걸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당시 가장 권력 상층에 있었던 교황과 그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은 그 기득권층에서는 또 이 루터를 또 죽이려는 많은 또 모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루터를 돕는 많은 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통해서 그 시대 교회를 새롭게 하는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1517년 10월 31일 루터로 인한 그 일이 촉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508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우리가 해마다 이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주일을 기념하는 까닭은 여전히 이 시대 개혁의 과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은,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의 3대 정신.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만 쓰여졌고 또 그 자체를 구하기도 어렵지만은 성경을 평민들이 읽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그 시대에 교회가 부패했던 까닭도 그 성경을 오직 사제들만이 읽을 수가 있어서 그 복음을 왜곡함으로,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암흑기가 거의 1000년 가까이 지속이 된 것입니다. 이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감으로써 모든 것이 다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도 혁은 가죽 혁자예요. 그러니까 가죽을 벗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진통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영어로도 reform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리폼 한다는 것도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오래된 옷이라든지 가구라든지 낡은 것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을 리폼한다고 그래요. 그처럼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에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는 리폼의 그 시대적인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종교개혁자들의 역할은 참으로 컸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교개혁자들의 최고의 위대한 발견이라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대한 발견이에요.
그 당시 성경은 전혀 일반인들은 읽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서 루터는 그때 자기 나라 말, 루터는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 말로 그 라틴어 성경을 번역해서 누구든지 그 성경을 읽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복음을 접할 때에 그때 이 그동안의 사제들에게 속았던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 즉 말씀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드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을 펼친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글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열려지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복음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영에 비춰질 때에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또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또 바르게 회복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예수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라는 것은 무언가에 눌려있고 묶여있고 갇혀있고 막혀있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풀어놓아 주실 때 누리게 하시는 게 자유함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것이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깨달음과 경험 속에서 진리를 알게 될 때에 온갖 억압된 것으로부터 풀어주심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즉 진리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모든 억압된 것들을 풀어놓아 주실 때 자유를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 성경 즉 복음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온갖 모든 죄의 굴레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편지예요. 그 갈라디아라는 곳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온 곳인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그 갈라디아에는 다른 복음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부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수님을 믿고 또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던 이들 중에서도 거기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현상을 바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 이상한 현상. 그러면서 그 다음 7절을 보시면 단호하게 말씀을 전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시키는 현상, 그를 교란한다는 건 아주 어지럽게 혼란시키는 거예요. 변질된 복음으로 인하여 원래 복음 안에 자유가 있는데 오히려 이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은 사람을 더 억압시키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풀어서 놓아 자유하게 하셨는데 율법보다도 더 억압을 하는 것이 이런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인 것이죠. 8절을 보면 더 단호하게 표현하기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미 전한 복음 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하더라도 이미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은 천사라도 저주를 받게 된다. 아주 메시지가 단호하죠. 또 9절 강조하기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아주 강력하게 다시 말하노니 누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인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것도 그 말씀의 문제예요. 복음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로부터 이 바울이 갈라디아에 선교를 갔을 때에도 이런 다른 복음의 문제로 인하여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이단과 사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단과 사입이가 한 통속이지만 좀 구분을 해야 합니다. 한문으로 이단이라는 것은 이는 다를 이자고 단은 끝단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죠. 처음에는 같아 보이는데 점점 따라가다 보니까 저 끝에는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위험하죠. 천국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마지막 도착해 보니까 지옥이 있더란 말이죠.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들이 전하는 것만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끝이 달라지는 이단들에게 속는 현상이에요. 처음은 같아 보이는데 끝이 다른 거 위험하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신천지를 비롯한 이런 이단들이 처음에는 다 성경책 가지고 말하죠. 그러니까 같아 보이죠? 그렇지만 끝에 가면은 거기에는 예수님 대신에 이만희가 있어요. 이런 속이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요즘도 보면은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서 최근 캄보디아 사건도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처음에는 속아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욕심에 끌려가기도 하죠. 이렇게 속이는 현상들의 배후에는 그 사회적인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속이는 모든 것은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는 살인자요 또 속이는 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러므로 이것이 단순한 사회현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배후의 영적인 그 현상으로 잘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요즘 시대는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분명한 관계라면 상관없지만은 대체로 우리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단 의심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러나 이단은 조심해야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의심, 이단 조심. 이건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거야. 아예 그렇게 내 몸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일단 의심, 이단 조심. 그렇습니다. 일단 의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단은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런가요? 끝이 달라져서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이런 엄청난 이 비참한 일이죠. 또 그에 반하여 사입이라는 것은, 사라는 것은 유사품 할 때 사자예요. 유사품이 뭐예요? 짝퉁이죠.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비슷해 보이는데 속은 아닌 거예요. 겉은 비슷한데 속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짝퉁인 것처럼 사입이에요. 오늘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주로 이단은 신천지 같이 이렇게 외부에서 활동한다 그러면은 사입이는 우리가 잘못 믿으면 다 사입이 되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도 잘못 믿으면 사입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의 문제이지만 겉과 속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금방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즉 말씀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그 말씀 붙잡지 않으면은 마귀는 거짓의 원조이기 때문에 대체로 다 속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우리도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다시 새로워진다는 것을 갱신이라 합니다. 갱자가 다시 갱자예요. 새로울 신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새로워지는 것, 갱신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500년 전에는 그 어마어마한 권력에 맞서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면서 그 시대 역사를 바꿨어요. 그런데 500년이 흐른 지금 교회를 우려하는 소리들이 너무나 커요. 교회 안에서 개혁해야 된다는 소리들이 엄청 크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엄청난 개혁의 동력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각자 자기 자신을 갱신하는 것은 자기의 숙제입니다.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은 그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친 것처럼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만이 우리의 영도, 우리의 생활도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로울 수 있도록 갱신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또 그 갱신을 우리 안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랬죠? 여호와의 영, 즉 성령께서 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나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증거가 내 혀에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증거예요. 우리 혀라고 하는 것은 부작용이 많죠. 우리 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겉으로 입으로는 꿀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 왜 이런 부작용이 생길까요? 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까요? 그는 그 혀를 마귀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무엘하 23장 2절은 성령이 우리 혀를 주장하도록 하라는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 내 혀를 주장할 때는 그 증거로 말씀이 내 입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혀에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요. 또 우리 서로를 말씀으로 축복할 때에 나는 진정한 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혀에 있을 때 내 혀의 부작용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이 내 혀에 있을 때에 마귀가 내 혀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혀의 부작용은 오직 성령이 주장하실 때만이, 말씀이 내 혀에 있을 때만이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저도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우리 손주를 이렇게 껴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어린 생명, 이제 갓 한 달밖에 안 되는 이 아이를 내가 무엇으로 축복하겠습니까? 사람의 화려한 언어로 축복하는 것은 듣기는 좋아도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내 혀에 주신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서로를 축복할 때에, 내가 이 어린 생명을 말씀으로 축복할 때에 거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을 비는 축복자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여러분의 식구들 또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혀에 주신 말씀의 권세로 축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보면은 말씀으로 축복하기보다는 그저 좋은 말로 복을 빌어줄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유산을 남겨줬다 하더라도 그 자식 망치기 쉽지. 그러나 남겨줄 거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혀의 권세로서 혀에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녀, 가족을 축복한다 그러면은
그건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먼저 성령께서 여러분의 혀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혀에 말씀이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전도 현장에서 나타나고 그 말씀의 그 혀의 능력이 서로를 축복하는 귀한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시편 119편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기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은요, 새벽에 눈 뜨는 이유가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그게 뭡니까? 묵상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왜 눈을 뜨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이 관점을 바꾼다면 여기 말씀처럼 나도 말씀을 묵상하기에 눈을 뜨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 그러면, 여러분 새벽에 주시는 그 말씀이 내 혀에 있게 될 때에 그 내 혀에 주신 말씀이 하루를 나를 지배한다고 하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와 같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65절에도 주의 법 즉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큰 평안이라는 것이 태평을 큰 평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태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이 태평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큰 평안이 있으면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는가? 그 인생의 장애물을 없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장애물을 없어지는 비결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면 큰 평안의 은혜 가운데, 태평의 은혜 가운데 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없애주신다. 그 장애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이따금 어떤 죽다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고서는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도와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죠. 죽다가 살아난 것도 그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루 중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탈한 삶을 살았다면 그건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고생도 안 치르고 내 하루의 삶 속에 장애물이 없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 감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탈한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도 알 수 없는 내 앞길에 어떤 장애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장애물을 하나님이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말씀을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런 모든 결국 이 말씀의 영이 어디로부터 흐를까요? 물론 이 성경을 묵상할 때도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주님의 교회 속에서 예배 안에 이런 모든 거룩한 영이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예배 살리기 운동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을 귀찮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추석 연휴 5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그거예요. 예배 살려라. 예배 살면은 모든 게 다 살아난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부터 마음이 별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주일 한 번의 예배로 마치 내가 무슨 예배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마귀에게 속는 일입니다. 만일 주일 한 번의 예배만 필요하다면 나머지 예배는 다 없애야죠. 그런데 왜 예배를 두시는가? 주일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성령 집회도 그때에 맞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를 살려야 합니다. 예배 살리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배 안으로 들어오면 예배는 살아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살리는 일에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면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침체됐다고 그런 염려하기 전에 예배를 점검하십시오. 예배를 살리십시오. 예배 살면 그 영혼 살아나고 가정 회복되고 그 교회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급선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를 살리는 게 급선무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결심하고 결단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예배를 살리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결단한 다음 서로에게도 예배를 살립시다 권면해야 돼요. 그리고 위를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세 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결심과 결단으로부터의 권면과 기도예요. 그 세 마디. 예배를 살리겠습니다. 예배를 살립시다.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세 마디가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손을 한번 가슴에 얹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를 살리겠습니다. 예배를 살리겠습니다. 서로 옆에 손잡고 서로 권면하십시오. 예배를 살립시다. 예배를 살립시다. 자, 하나님께로 위로 고개를 들고 예배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세 마디만 이루어지면 내가 먼저 결심하고 결단한 대로 내가 먼저 예배를 살리겠습니다. 서로 예배를 살립시다. 하나님 예배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세 마디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 그럴 때 우리의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영권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시는 말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하시는 말씀, 이건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모든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을 먼저 경험하셔야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간증하실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예배를 살리는 것으로부터의 개혁이에요.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는 것도 예배를 살림으로써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살림으로써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